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가서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말에 함께 본문을 읽지 않아서 이 본문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앞부분의 내용에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죽은 나사로를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이 내용 속에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좀 다른 부활과는 다른데요. 죽은 자를 소생시키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일도 있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어떤 부활과는 좀 성격이 다른 것이 그들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러나 나사로는 4일 뒤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부활하거나 소생되는 기적은 기록하지 않고 나사로의 부활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겠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는 세세한 내용,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내용들이 왜 요한복음에는 껴 있는가를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 특별히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자였다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11장 3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드리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특별히 위기의 순간을 깨닫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간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위기의 순간을 이미 아셨고 곧 죽으리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며 지금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개입하셔야지만 될 것 같은 순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달려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죽은 뒤에 시체가 썩어서 부패하기 시작한 다음에 찾아가는 것을 보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는 굉장히 큰 단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결과를 나중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믿지 않던 자가 믿는 것으로만 포함되지 않고 믿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게 되고 회의를 품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순간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다지시고 굳건하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포함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누구든지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생긴 이후에 우리의 믿음은 순탄하게 흘릴 것 같지만 이미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다시피 그렇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여러 실망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도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또 다른 제목은 이런 게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지금 이 회의와 절망의 소리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회의와 절망의 소리는 믿음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비탄이 아니라 믿는 자가 가지게 되는 절규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가질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가지는 태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품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은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은 순탄하리만큼 좋은 믿음으로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여곡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회의를 품는 가운데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으며 내일의 삶도 우리는 뭔가 확신 있던 삶이 회의와 절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붙잡고 다잡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지금 나사로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거든요.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사랑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또한 다른 기적들과는 좀 다른 사건, 나사로와 친밀하게 교제함이 있었고 나사로를 사랑했던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오라버니를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가운데 뒤늦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죠. 그러한 예수님께 원망과 아쉬움의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겐 원망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펼쳐지는 본문이 저희들이 지금 읽는 28절인데요. 제가 28절 읽죠.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흔들리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지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걸 경험해서 더 아쉬움이 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더라면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랑했기에, 예수님을 알았기에 실망과 좌절의 순간을 더 크게 경험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이 흔들렸단 말입니다. 원망이 있었고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 말인지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 가족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더라면, 내가 그 일을 겪지 않게 막아주셨더라면,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 그 사건을 일으켜주지 않으셨더라면, 그 성도님들과 이러한 불화에 휘말리도록 상처를 입혀주시지 않았더라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 소리입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지점은 그 지점입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하는 과정을 겪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절망과 회의, 아쉬움과 원망의 순간을 깊게 느낀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요한복음은 나는 누구이다 라는 것을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으로 계속 우리에게 설득시켰단 말입니다. 이런 흔들리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원망하고 아쉬움이 큰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여금 마르다의 믿음을 소생시키십니다. 죽은 시체, 부패한 시체를 살리는 것 이전에 살아있는 자의 믿음, 그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소생시키시며 그가 다시 한번 믿음을 확고히 가지도록 말씀을 건넨단 말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르다의 믿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하죠.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그런 예수님인 줄 믿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끔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가만히 마리아를 부른단 말입니다. 왜 가만히 부를까요? 이 가만히 부른다는 것에는 몰래, 은밀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알지 못하게 마리아를 불러낸단 말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원망과 아쉬움과 좌절과 실망을 경험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다잡아서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일으켜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일으켜지는 상태에 마르다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보면서 똑같은 절망, 똑같은 회의, 똑같은 아쉬움의 상황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는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에 대한 마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 장사 분위기 가운데 여러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서 지금 왔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왜 그는 이 라사로를 살리지 않았는가, 왜 중요한 타이밍에 오지 않았는가로 수군거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7절에 이런 말이 등장하는 거죠.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수많은 비난과 원망조의 수군거림이 그들 가운데 점차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마르다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마리아를 잠시 불러낸단 말입니다. 마리아에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심성이 참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가운데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 실망과 좌절의 순간을 경험하고 믿음을 다잡았던 사람에게는 지금 흔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실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믿음의 견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인도하는 도구의 역할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너를 부르신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렀는지는 본문에서 나오고 있지 않죠. 불렀을 수도 있고, 마르다가 지금 마리아에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만남이다라는 것이 상기가 되어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마리아를 끄집어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이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이었기에 너를 부르신다라는 것의 부르심 앞에 얼른 급히 달려갑니다.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니.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급히 달려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게 되죠.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질문이랑 똑같죠. 의도적으로 똑같이
이 문구를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겪었던 믿음의 지점, 흔들리고 좌절하고 아쉬워하고 원망하는 그 지점과 지금 마리아는 같은 지점에 있습니다. 같이 흔들렸고 원망했고 힘들었단 말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지금 이 예수님의 슬픔, 심령의 비통이 여긴다는 것은 크게 괴로워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크게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마음이 뒤틀릴 정도로 굉장히 아파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아파하냐면 단순히 나사로의 죽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가진 권세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죽음이라는 것의 자체의 권세 앞에 모두 다 원망과 좌절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마저도 누구든지 다 원망의 자리로 가게 되는 이 상황을 죽음의 권세 앞에 경험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죽음 자체에 대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 슬픔의 자리에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지점이 따라오셔야 합니다. 남에 대해서 좌절하게 될 때 집사님, 권사님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것이 쉽지 않죠. 우리 가족이 죽음을 경험하거나 내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되면, 납득이 안 되면 괴롭단 말입니다. 집사님 기도해, 권사님 기도해 가 말은 건네기 쉽죠. 본인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힘들단 말입니다. 이 지점을 지금 예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단순히 죽음의 슬픔을 넘어서 죽음이라는 커다란 권세 앞에 우리의 무기력함, 연약함, 아픔, 비통이 여김, 어쩔 줄 몰라함, 혼란스러워함, 좌절함, 하나님을 원망함에 대한 이 패턴을 누구나 다 경험하기에 그 순간 자체를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정리하겠습니다. 이 원망의 지점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그가 맹인의 눈은 뜨게 했으면서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냐라는 비아냥의 소리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본인은 구원할 수 없느냐라고 조롱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잘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고, 내 스스로가 아픈데 치유의 신비를 경험하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죠. 기도하면 뭐해? 교회 다니면 뭐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 뭐해? 너가 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 자신은 구원 못하지 않나? 이런 수많은 비난을 우리는 듣고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순간 가운데 믿음의 혼란함을 겪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는 지점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경험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이 상황들을 극복해 나아갔는가를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비통을 경험할 것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다지게 하십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고 우리 마음에 흔들리는 그 지점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말을 건네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십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도 한번 훑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나왔던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느니라 라는 문구를 우리는 자주 확인하게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잡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건을 경험할 수 있으며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지만 내일 우리는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비탄에 잠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고 비통과 원망과 아쉬움의 자리를 경험할 때마다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간이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위로를 얻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교회의 모순과 성도님들의 또는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상처를 다시 한번 뛰어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헤아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실망을 경험하고 누구나 다 원망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확신과 기도하려는 의지와 찬양하려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으나 내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순 가운데 실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나이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과정을 겪되 아쉬움과 원망의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소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다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